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나 사실은 크게 다른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사기에 있었던 그 반복되는 일이 그냥 사사기에는 왕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되고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는 왕을 중심으로 반복된다. 거의 그것이 전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범죄를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런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로 배알도 없으신가 막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북쪽 이스라엘을 망했다고 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는데, 근데 망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북쪽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마리아로 통과할 때 이제 그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물론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서 혼혈 이렇게 이쪽에 있는 백성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 있는 백성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또 내일도 그렇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후는 선지자고요, 바하사는 왕이에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바하사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된 그 왕들이 그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로보암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그 다음 왕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여로보암 왕부터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지내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보암 왕에게로 빼앗길까 봐서 제단을 2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레위 나인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기 참 쉬운 함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인간사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왕이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여건을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뭐냐?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것이 큰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중에 큰 심판이 뭐냐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범죄케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보세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집이 다 쓸어버린 바 되었다. 남은 사람이 없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이야기를 이 바하사 왕도 그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알고 동조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떻게 돼서 망했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데 그걸 듣고 그 일이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처럼 너도 망한다는 거예요.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게 지금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그 바하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면 바하사 뒤를 이은 왕은 이렇게 망하는 바하사를 보고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하신 것처럼 똑같이 지금 누구에게도 하냐면 바하사에게도 행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또 그 성읍에서 죽은 즉 뭐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새가 먹는 일이 또 반복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이 그 같은 일을 또 하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셔요. 그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에서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을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죽인 것이 잔인하다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끼친 악이 너무 컸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 악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는데 그래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사람들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실 생각을 하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밖에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겠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어서 망해라 그 얘기가 아니겠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보내요. 뭐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아수르 고아보고 또 그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됐지만 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근데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악을 떠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대로 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를 당하면 이렇게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세에 될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들 하여금 뭘 원하시는 거겠어요? 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하는 그 징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말한 대로 되었지. 그럴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겠어요?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이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매. 보세요. 지금 어디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셨어요? 누구를? 바하사 그 왕을 심판했는데, 그 심판한 그 군 지휘관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7일 되었는데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 그러면 백성들은 지금 사실은 누구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하사 편인가요? 아니면 시므리 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하사 왕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누가? 시므리가. 근데 그가 7일 왕이 되었는데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또 어떻게 해요? 죽여. 그럼 시므리가 왕이 되는 것을 좋아했으면 안 죽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백성들이 왜 그 바하사 그 왕에게 속한 사람을 시므리라고 하는 이 군 지휘관이 다 죽이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배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교훈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전혀 관계가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을 잡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면 이 왕이 엄청나게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도덕과 윤리, 법이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그런 정말 두려움이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17절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지금 며칠 됐다고요? 왕이 된 지? 그런데 뭔 죄를 또 졌어요? 뭔 7일 동안 무슨 죄를 지어야 될까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 시므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은 독생자를 보냈는데도 그 독생자를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들이니까 말할 나이도 없지 더 뭘 막으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이게 인간이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은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사람들이 그 친구와 먼 친척까지도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엇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권력을 잡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권력을 잡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을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벨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벨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수도가 되는 거죠.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러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그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아합의 얘기가 이제 시작돼요. 아니 아합의 얘기는 좀 소상하게 기록되죠. 그렇죠. 이렇게 한 왕이 소상하게 기록되는 것은요, 다른 왕들도 사실은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래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아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에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왕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든 남쪽 유다의 왕이든 그 왕을 세우고 왕을 심판하시는 분,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지켜보고 계시고 그 왕을 심판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지 않아요. 누가 왕이 되는 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힘든 겁니다. 우리는 누가 왕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심판하셨고 그를 세우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묻고 답하고 그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전 왕이 그렇게 망했음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정말 슬프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왜 그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